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상황이 어려워지고 혹독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 자신을 어느 때보다 더 절절하고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길목 저 길목에서 당하는 어려운 상황과 혹독한 처지들은 지나고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강단에서 모여 앉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어색한데도 집에 모니터를 틀어놓고 모니터 주위에 둘러앉아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지구촌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로부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는 복된 주일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자기 백성이라면서 그러면 죽음 가운데 빠져 있어도 건져내줘야지.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 닥쳐오면 미리 막아줘야지. 오히려 내 등을 떠밀어 환난의 한 복판으로 하나님이 나를 밀어넣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세상 물정을 나만큼도 모르시고 하나님이 머리가 나만큼도 안 돌아가시는 것 같다 하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잠깐만 밀어주고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길을 열어주면 온 교인이 신앙이 팍팍 자라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힘있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해보다도 더 밝게 빛날 수 있게끔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셨다는 그분이 그깟 나 같은 사람 하나 도와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전혀 어려울 일도 없고 힘들 일도 없는 그깟 일 하나를 안 하시고 꼼짝달싹 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답답합니다. 서운함이 사무치고 오래 가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깊어지고 응어리가 지면 하나님이 나의 감사가 아니라 나의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사태가 이쯤 되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늘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순종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순종을 무엇라 말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순종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순종을 무엇라 말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울이 보는 앞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유사 이래 최대의 핍박이 들이닥쳤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들이, 교회 대표들이 붙잡혀 가서 신문당하고 얻어맞고 몽둥이 찜질 당하고 그러면 됐는데, 이제는 모든 교인들이 피난짐을 싸서 이리저리 흩어져 피난을 가야만 될 만큼 혹독한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사울이 그 선두에 서 있었지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짐을 싸서 이리저리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말씀 듣고 말씀 증거하고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인생이 이 지경으로 폭삭 망했는데, 그렇게 망해서 피난 다니는 사람들이 피난 다니면서 이렇게 망한 그것을 계속 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무리가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철천지 원한이 맺힌 관계여서 절대로 좋아할 리가 없고 서로 기뻐할 일이 없는 그 성이었습니다. 그곳에 이 무리가 가서 말씀을 여전히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붙었었는데 귀신들이 다 두려워하며 소리를 지르며 떠나는 일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러 사람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중풍병자들이 그랬습니다. 한두 사람 대표로가 아니라 많은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많은 안진병이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의 영권을 그동안 휘어잡고 사람들을 영적인 노예처럼 부리며 살았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 복음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나와서 굴복을 해버렸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대로 받아들여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 때를 지어 세례를 받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현대 교회사의 이름을 말로 바꿔 말하면 사마리아 지역에 대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방 말한 것처럼 거기는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인데 큰 기쁨이 일어났다. 그 뒤에 보면 또 말하기를 사마리아에도 말씀이 임했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퍼져 나가서 소문이 크게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주도하고 진행하는 가장 선봉에 서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약도 한 장을 주면서 이 약도로 여기 손 털고 일어나서 여기 떠나 이리 가라. 줘서 봤더니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 가사라는 곳을 가서 거기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광야는 왜 광야인가? 사람이 없어서 광야인 것입니다. 황금어장에서 지금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를 놓고 떠나라 이리 가라 그래서 갔으면 최소한 이 황금어장보다 2배 이상은 되는 곳으로 가야 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은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는 마귀, 사탄의 장난이다. 절대로 이걸 들으면 안 된다. 주의 사자가 말을 했어도 이건 주의 사자가 어쩌면 사탄에게 넘어갔을지 모른다. 그래도 최소한 40일 작정 기도는 해보고 내가 결정할 일이지 반원은 못 가다. 말이 안 되지 않냐?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빌립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일어나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가면 광야를 가다가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성령이 저에게로 다가가라 그랬더니 빌립이 한 행동을 묘사하는 그가 달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빌립이 즉각 그 말씀대로 가라 하니 그가 신속하게 달려서 그걸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이 로봇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닌데 이 어이없는, 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용납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되는, 허무맹랑하고 턱이 없는, 도무지 머리가 안 돌아가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하는 말 같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지 이렇게 금방 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품었을 만한 생각을 그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일어나서 신속히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아무 고민 없이 갔다는 말을 강조하려 하지 않고 많은 고민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결국 빌립은 그 말 안 되는 그 말대로 행하여 순종하여 갔다, 이걸 강조하려고 결론을 갖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순종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순종이라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순종. 그 말의 내용이 납득할 만하고 이해가 되고 그럴듯하고 일리가 있고 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성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럴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누가 했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말의 내용은 도무지 받을 수 없고 말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할 수도 없고 미친 소리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결국 그냥 그대로 해버리기로 하는 것, 그냥 그대로 듣기로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다 되고 그럴듯하고 일리가 있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논리적으로도 맞고 경험적으로도 맞고 그래서 듣는 것이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하는 사람은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바보 천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가? 말의 내용이 내가 동의할 수만 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하나님이 했다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 가운데서도 결국은 그대로 하기로 결심을 해버리는 것, 그것을 가르쳐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 나이 75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25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평생의 소원 하나를 응답받았습니다.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 이삭이지요. 그리고 한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 만나고 한 45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며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잡아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 3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채우고 사환 둘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 떨어지고 바로 잠자고 일어나서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빌립이 로봇가 아니고 그냥 엔터키 누르면 움직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 듣고 얼마나 원망과 불만과 회의와 의심과
반항심과 그러다가 두려움과 이것이 번복이었을까 하는 것은 사람이면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성경이 그건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어떤 회의와 번민이 있었을까를 알지요. 이러려고 줬나? 이러면 처음부터 안 줬으면 될 거 아니야. 사람 놀리나? 이런 하나님 내가 믿어도 되나? 별수 다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와중에서 마지막 결론을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설래. 말이 안 되고 억울하고 미치겠지만은 돌아버리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그대로 할래 하고 돌아서서 떠난 이른 아침 길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마음이 독해야 이런 순종할 수 있는가? 바보천치여서 생각이 없고 뇌가 텅 비어 있어야 이런 걸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무엇이 만들어내는 것인가?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어떻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러면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이 순종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순종은 도덕이고 성품이고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드리는 제사보다 갖고 나오는 값비싼 재물보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매우 흥분하며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습니다. 사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서서 이틀 사흘 산 밑에까지 왔으면 실제로 하는 거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명령하고 가신 이후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산을 종을 당겨놓고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둘이서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잘하고 있다, 내가 너 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한마디라도 뭐 말해주면 어디가 덧나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보고 있는 건지 안 보고 있는 건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단을 쌓고 이삭을 잡아서 수족을 묶어서 나무에 올려놔도 하나님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짐작하시겠죠.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내려치니까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손을 낚아쳤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순종하기로 한 우리의 결심과 각오가 아니라 순종의 완성을 침묵으로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왜 이렇게 기뻐하시는가?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고 밑에 내려가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흥분하고 좋아하는지 그냥 손이 모니터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구원자가, 인류의 구원자가 네 씨로 온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냥 보면 복 그래요. 하나님이 흥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의 자녀의, 그의 백성의, 우리의 순종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순종을 놓고 기뻐하시고 흥분하시고 그냥 복을 막 쏟아내시는가? 우리의 순종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아, 너 그것도 순종했구나. 아, 너 그거 잘했구나. 너 그 내 말대로 했구나. 내 말 잘 듣는구나. 아, 네가 나를 이렇게 높아서 내가 높아졌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볼 때 우리가 순종하는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만들어내고 있는 발판을 보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만들어낸다 그랬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너 그것도 그대로 했구나. 너 내 말대로 그것도 해냈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그렇게까지 신뢰하는구나. 너는 나를 그 정도까지 믿는구나. 이걸 확인하시고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자면 지금 하시는 일도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상황이 그 지경이 되면 거봐, 하나님 없는 거잖아.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있다 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분명하잖아. 어떻게 이것까지 하라고 할 수가 있어? 나 사기당해서 산 거잖아. 이제라도 뛰쳐나가서 차 위에 날개를 달고 헐헐 재미있게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게 맞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말할 때 마지막에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잖아.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을 거잖아. 내가 인간이라 그렇지 하나님이 결국은 잘 될게 할 거잖아.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도무지 찾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혹독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사정이 절망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으로 만들 거잖아. 하나님이 결국은 잘되게 할 거잖아. 이걸 붙잡고 그냥 그 길을 가기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너희가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이르러 봤더니 1년 중 수심이 가장 깊어서 언덕에까지 물이 흘러넘쳤다라고 써놓았는데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면 100% 죽는다는 것은 창조의 질서고 그것은 우리의 경험의 법칙이고 사람은 물속에서는 숨을 못 쉬게 창조하셨으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키가 넘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 창조의 질서지요. 죽는 것이 100% 확실한데 거기 들어가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 죽잖아. 죽으면 어떻게 돼? 40년간 그 꿈, 그 비전 하나 가지고 40년 광학길을 여기까지 온 거 한순간에 다 수포로 돌아가고 허사되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들어가야 돼 말해야 돼? 들어가는 거죠. 왜 들어가?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저 건너편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다가 우리 들여놓겠다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몰라도 방법을 몰라도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들여놓는다 그랬으니까 들여놓을 거잖아.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는 것이에요.
요단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놈들 내가 들어가랬더니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나의 약속을, 나의 말을, 나를 그렇게까지 신뢰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혼란에 빠지고 있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통일해 버렸습니다. 그 세계화됐습니다. 코로나의 세계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화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우리 현대 인류가 이루어낸 세계화라는 것입니다. 세계화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공간적으로는, 장소적 공간적으로는 일일 생활권, 하루면 세계 어디든지 간다. 시간적으로는 동시 접속성, 동시에 모두가 같이 접속할 수 있다.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초월해 버린 것입니다. 극복해 버린 것입니다. 이 세계화는 현대 인류가 이뤄낸 가장 위대한 업적이요,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자랑스러운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앞에 얼마나 오만해도 좋은 존재들인가에 대한 실증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세계화라고 이루어낸 이 업적을 통하여 세계화가 되어버리니까 그 세계화가 한순간에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수백 년 전 유럽의 패스트는 쥐가 문제였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쥐여서, 쥐들이 다녀서. 근데 쥐가 바다를 건너 아시아는 올 수 없으니까 그것은 유럽화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화가 됐습니다. 세계 어디나 경계를 느끼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어서 인간이 다닐 수 있으니까 세계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세계화가 무효화돼서 이제는 나라마다 장벽을 쳐서 넘어갈 수 없고 넘어올 수 없고, 동네마다 길이 막혀서 넘나들 수가 없고, 빌딩과 빌딩 사이도 오갈 수가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거리가 생겨서 접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세계화를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화됐더니 세계화가 일시간에 무효가 되어버리고 철저하게 지독하게 개별화, 지역화, 개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지독한 아이러니를 보면서 저는 자꾸 한마디가 계속 떠났습니다. 별 수 없는 인생. 인생이 무엇인가? 별 수 없는 인생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의 두 가지 장면이 저를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언어가 세계화 되니까 그걸 가지고 하늘을 치솟는 탑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나 하늘을 치솟고 올라가는 세계를 만들고자 했던 걸 하나님이 언어를 지역화해버려서 그걸 무산시켰었는데, 이 세계화의 아이러니를 보면서 바벨탑 사건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시편 초입의 한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어찌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왕들과 방백들이, 군왕과 방백들이 분노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는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교회의 판을 새로 짜려고 작정을 하시고 끼어드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분명히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비웃음이 잘 됐다지 아시될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비웃음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라 그렇게 말하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비웃음의 조롱의 웃음이 아니라 진노의 비웃음인 것입니다. 이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배우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겸손해져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길은 우리가 방벽을 완전히 치고 완벽한 대비를 해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언제라도 무너지고 바이러스 하나만 동원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사람의 살 길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데에 사람의 살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상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현상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현상이 아니라 이런 현상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시대에 대한 징조를 분별하고 그 징조를 따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약도대로 광야를 가서 갔더니 저 앞에 사람 하나가 가고 있었습니다. 황금어장을 버리고 가라 그래서 왔으면 그래도 황금어장 정도는 있어야지. 사람 하나가 가고 있었습니다.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다가가라 그럽니다. 달려가서 보았습니다. 그 사람 하나는 가서 보니까 그냥 사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디오피아라는 국가가 거기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제 국구를 맡은 이디오피아의 제2인자 실세인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펴놓고 읽고 있었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가르쳐주는 놈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선생이 한번 말해볼래요? 올라와서 앉으시오. 그래서 앉았습니다. 앉아서 처음 만났으니까 서로 통성명을 했지 않겠습니까? 나는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복음 전도자요, 예수를 전하는 자요. 사람을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고 쫓겨왔는데 이렇게 정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 황금어장에서 전하는데 또 가라 그래서 왔더니 마침 당신이 있네요.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이디오피아 사람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그냥 사람 하나가 아닌 것이에요. 이디오피아라는 국가가 거기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풀어주고 결국 그래서 이사야서를 풀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내시가 그걸 들으면서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가면서 보니까 저 밑에 물웅덩이가 있으니까 빌립에게 묻습니다.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혹시 세례를 받아도 되겠어? 나한테 혹시 세례 받아서는 안 될 만한 다른 결격사거나 문제가 혹시 있지는 않소? 빌립이 무슨 문제? 갑시다. 그래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서 뭐 했겠습니까?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권력과 재정을 다해서 했을 것은 분명하잖아요. 성경에 기록은 안 했어요. 여기 너무 분명하니까 할 필요 없어요.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했습니다. 저는 사우스 아프리카의 스텔렌보시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학교에 교회사에 브라운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마치고 돌아와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도 하셨고 제가 끝난 다음에 또 물어보러 목회란 뭔가 물어보려고 또 가고 그러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의 남부지방, 서든 아프리카 남부지방에 있는 어떤 흑인 부족들에게 가면 지금도 자기도 예수 믿는 신자라고 말할 때 We are Ethiopian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는 나도 믿어요. 나도 신자예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I'm a Christian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듯이 그 부족들은 나도 신자입니다, 그 말을 We are Ethiopian 이렇게 말한대요. 이디오피아 종족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디오피아 민족이라는 말도 아니고 이디오피아에서 왔다는 말도 아니고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을 믿는다는 말을 그렇게 한대요. 빌립은 이 사실을 모르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금 어장을 버리고 이리 광야로 가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를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결과가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의 복음이 전하게 되는 건 그만두고 아프리카 대륙의 밑부분을 복음이 지나가요. 이걸 황금 어장에 피하겠어요? 사마리아에 피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적은 순종을,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여 행한 우리의 작은 순종을 어디서 어떻게 어떤 열매들을 맺혀낼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건 우리 당대에 확인할 것이고 어느 건 빌립처럼 오고 오는 우리 자식의 자손의 어느 때에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쫄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겁먹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오늘 가라 하는 길을 뚜벅뚜벅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순종을 들어서 나는 순종이 절대 신뢰로 순종하여 사과나무 하나를 맺혔는데 하나님은 나의 이 사과나무 하나 순종 열매로 농장을 만드실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명예로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 생각하시고 힘내시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야지, 그 길 가야지 하고 순종하는 명예롭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옛날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말로 내 백성 이스라엘 족속을 축복하라 하셨던 그 말씀으로 오늘 주 앞에 예배자가 되어 나와 이곳에 모여 앉은 주의 백성들과 가정에서 둘러앉아 예배자로 주 앞에 나간 모든 이들을 축복하오니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